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또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추위가 많이 추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믿음. 예수님을 잉태하는 믿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시지요? 에디슨은 24살 때에 18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결혼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부 메리 스틸웰은 16세의 아름다운 소녀로 주일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에디슨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에디슨이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된 그러한 신부입니다. 그가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이 벌어지고 축하객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다가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실험실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실험실에 들렸을 때에 내가 이왕 실험실에 왔으니 실험 하나만 하고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실험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날 자기가 결혼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실험을 열중하다가 밤늦게 돌아갔더니 하객들은 다 가고 신부만 혼자 남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너무나도 귀하고 또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을 우리가 연말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정신없다라는 이유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 날을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린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누구가 이 날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사실은 다 함께 이 날을 정말 기다리고 또 축복하며 또 찬양하며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잉태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또 그것을 기다림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또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마리아 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잉태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전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장 30절에서 33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제는 침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침례 요한의 잉태의 소식을 전했던 이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잉태의 소식,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정말 이 자녀의 임신, 자녀의 잉태가 정말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의 잉태가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처녀의 몸으로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니 처녀의 몸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내 몸에 아기 예수가 잉태될 것이고 태어날 것이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의 반응이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충격적인 소식이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식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그 충격적인 소식,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작정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임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이미 전적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하인과 같은 사람이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헌신하고자 하는,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처녀의 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질 상황, 여건, 염려와 걱정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준비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택한 자녀가 되어지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거듭났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은 두 번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예수님의 잉태는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죠, 사실은. 예. 분명히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는 축복입니다.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그리고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자신을 찾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잉태한 마리아는 분명히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는 자신에게 닥칠 그런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그것은 상당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어지고 아까 여러분 대답하지 못한 것처럼 굉장히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닥쳐지면 쉽게 순종하거나 쉽게 예스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하여 몸이 변화되어지고 배가 불러오고 이것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법으로도 처녀가 잉태했다면 뭔가 음란함과 또 간음과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겠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아마 돌로 쳐 죽여도 간음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 중에서도 간음한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처럼 간음했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잉태하기도 전에 어쩌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를 기뻐하였고 예수님의 잉태를 은혜로 입었고 또 축복이라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분명히 닥칠 현실, 닥칠 상황, 닥칠 어려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일들을 인하여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용기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고난도, 이 시련도, 이 아픔도, 이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생활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믿음은 바로 허물을 덮는 사랑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감수하는 용기와 믿음, 순종함, 그러나 마리아 혼자만이 이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탄생을 이룬 것이 아니죠. 바로 거기에는 요셉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청혼한 마리아,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마리아가 갑자기 잉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실망감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혹시라도 이 마리아가 피해를 볼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허물을,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다. 요즘 세태하고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아마 또 젊은 사람들이거나 아마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세태는 어떻습니까? 없는 허물도 드러냅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하여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없는 일들도 만들어내고 허물을 만들어서 오히려 험담하는 시대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들었듯이 남녀가 헤어져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염산도 뿌리고 살인 청부도 하고 지금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배신감으로 가득 차고 절망감으로 가득 차고 완전 뒤통수 맞아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 요셉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사랑임을, 그 사랑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서 말로도 무서운 중2병, 중2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2 시절을 저랑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몸싸움을 할 정도로, 저도 창피하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몸싸움을 할 정도로 애가 부딪혔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주짓수 아십니까? 주짓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막 몸싸움을 하다가 뭐 치고받지는 않았지만 막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서로 화가 난 것이죠. 뭐 이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엄마와의 어떤 다툼이 커져서 이제 그것을 내가 참다 못해 또 나가서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참다 한마디 하는 것인데 너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러냐 라고 소리를 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끝까지 참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참다 한 번 터진 건데 이해해달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다 한마디 한 건데 좀 너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끝까지 참아야죠 하면서 이제 그걸로 끝나고 애가 이제 집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우리 아내가 그 아이를 따라가서 여기 영등포까지, 제 부천에 사는데 영등포까지 애가 그 밤에 버스를 타고 우리 아내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뒤쫓아오고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아들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참아야죠. 부모로서 나름대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춘기인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참고 그러다가 나도 참지 못해서 분이 나게 되고 싸움이 되고 화를 냈었던 건데 그 아이의 그 말이 계속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참아야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제 마음에 끝까지 참아야지 정말 사랑하는 것이지, 참다 한 번 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 그 아들은 그래도 철이 들어서 지금 철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또 참지 못하고 또 화를 냈거나 또 참지 못해서 계속 아이가 부딪혔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랑함으로 그냥 참았더니 알아서 철이 들더라고요. 뭐 다 경험해 보셨듯이 바로 사랑은 우리가 기다리고 참아주면 다 변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우리가 뭔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도 내가 뭔가를 사랑함으로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나 또 이웃들의 변화나 세상의 변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 같이 오늘도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따르는 순종함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요셉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로부터 데려와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순간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처녀가,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지만, 이 요셉이,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성령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던 시대였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다, 그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무조건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높이 세워주시고 영광되게 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도 지금의 상황과 형편, 이것이 맞는 말인가? 이것이 맞는 말씀인가? 이것이 맞는 계획인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따르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무조건 요셉과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축복하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잉태하고 10달을 기다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용기를 통하여, 그들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높이 세우셨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들을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축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로 잉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사탄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로 충만한 잉태의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안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는 자, 아버지 안에 고난에도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잉태하여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시고 찬송받아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다 드러나게 하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